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엄동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키가 자라가고 우리의 나이가 점점 들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가 잘되고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많은 눌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큰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합심하여 이 땅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법들을 세우고 잘 집행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히 예배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연적으로 보면은요, 해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극심하여 먹을 것이 없어 가난에 허덕이다가 그렇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게 많은 질병 속에 마음이나 몸이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악한 이들이 무력을 이용하여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죠. 참으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난에 허덕여 그렇게 굶주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복되고 참으로 좋은 사람의 모습, 거기에서 벗어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런 악들은 사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의 이파리요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입니다.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임시 방편으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할 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악 또한 진화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마치 옷을 짤 때에 시실과 날실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라 그렇게 말하며 악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악의 근본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악의 근원인 죄에 대하여 언급하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의 열매들은 사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지으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천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잘못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 그 한 천사의 타락이 결국에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그 사탄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그가 바로
사탄이요, 그것이 곧 죄의 근본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가다가 갑자기 3장 1절에서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앞에서 잘 나오다가 갑자기 전환이 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사탄, 타락한 천사가 피조물인 뱀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다가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여받은 지위,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인간을 넘어뜨리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그 인간이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빛과 어두움 그리고 선과 악이 이 세상을 서로 싸우면서 다스리고 때로는 선이 때로는 악이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안에 이 죄와 악이 다스려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역한 그 피조물,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고 또한 그것을 이용한 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흙에서 왔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들었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정신, 다른 말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인격이라고 표현되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알고 아는 만큼 우리는 신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내가 그만큼 안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신뢰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좋은 정신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지가 강하게 발동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좋은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찾아와 첫 번째로 하는 그 유혹의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1절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죠. 딱 하나만 제한을 두셨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말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최우선순위가 누구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하셨죠. 군인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할 때에 가장 실수하고 또 치명적으로 실패하는 그 임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 근무입니다.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보초를 서는 일에 실패하면은 끝장입니다. 졸거나 주무시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경계를 게을리할 때에 그 부대는 또는 그 진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일단 사탄이 아담을 돕는 배필, 여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가장 신뢰하고 헌신하며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정말 뭔가 숨겨둔 게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고 억누른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추가합니다. 그리고 왜곡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말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또는 왜곡시키는 이 일로 인하여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꼬리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정면 반박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아니다, 너희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씀에 굉장한 방점을 찍으며 이제
제대로 유혹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제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의 그 위치,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그 위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려는 이 교만함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마음이 무너져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해, 나는 인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이 마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놀라운 지위를 이제는 뛰어넘어서서 더 올라서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또 자신을 돕는 그 배필 아내를 주셨던 것, 이 놀라운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이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가득해지는 이 마음을 탐스럽다,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탐하는 마음이 곧 이 죄로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핵심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그 계명을 이제 어기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그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이 일을 선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경계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자가 이 일에 처음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때 도대체 그의 남편은 뭐 하고 있었을까? 어디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방관죄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겠구나. 자기 자신의 그 지위를 넘어서려는 이 모습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은 마치 헌법과도 같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언약을 사람과 맺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남의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과일을 서리할 때가 있었어요. 참외도 서리하고 밤도 서리하고, 그러다 붙들려 가지고 주인아 밤송이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밤송이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과일 하나 서리했다고 세상에 그렇게 그것을 큰 죄로 여기시다니 죽을 죄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일 서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최초의 죄, 다른 말로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일 서리가 아닙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얼마나 자유롭게 하셨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의지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의 한계를 두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나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것을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한계를 두셨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 지표를 항상 보면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안 돼, 그냥 내버려 두자, 뭐라고 하지 말자.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것은 안 돼, 이러면 다쳐, 이러면은 큰일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를 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입니다. 지금 그것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좀 그런 일이 안 하도록 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1m 가까이, 아니면 30cm라도 가까이 가면은 딱 갑자기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사람의 몸이 마비가 되게 한다든지 좀 그렇게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경고 뜨게 한다든지 막 빨간불이 올라와서 멈추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락하였던 그 천사, 또 천사의 그 유혹에 넘어간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모두 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계속해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밑바닥까지 다 밝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그 밑바닥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점점 더 자라서 더 창성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유롭게 우리 몸에서 자라난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점점 자라나가 그것이 점점 더 폭증하여서 우리의 몸을 더 세포가 분열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암세포는 세포가 폭증하여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우리를 해치는,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죄악은 가장 위세를 떨칠 때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최초의 죄, 번죄는 유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대 2 비겼어요. 네, 패는 면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함으로 간주되어져 그 최초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까지 말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죄의 유전이라고 하고, 죄의 타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유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가 급격하게 들어오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식물로 비유하자면 뿌리에 해당된다면 이것이 급속하게 줄기를 뻗어서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깨져버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심지어는 자연과 온 우주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리고 무능한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망가지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롭게 사용되어졌던 이 의지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자 드렸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누구를 향한다고 말합니까? 죄를 향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사랑함으로, 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죄를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버리는 잘못된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타락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곧 나를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그 선물을 이제는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뒤죽박죽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무능함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를 향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가 변화되려면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된 의지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고, 또한 우리가 노예가 되어진 이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바꾸어 주셔야만 이 일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특별히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일이 망가짐으로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이제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대로 작동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정욕이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잘못된 감정으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하며 숨는 모습으로 바뀌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제 안에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좀 아는 척 하려고 제 안에 모르는 것을 막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숨기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내가 잘못한 거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는 이런 거 안 들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없는 거, 나 없는 척 안 하려고 있는 척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 무능하지 않아, 나 유능해 라고 하는 마음을 숨기고 싶어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옷을 삼는다고 하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이 당시에는 최고 컸었나 봐요. 지금도 좀 크죠.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리면은 어느 정도 가려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최초의 옷입니다. 패션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이 햇볕에, 강렬한 햇볕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지고 결국에는 바스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학력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예, 내가 좀 낮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나의 그런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지위라고 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명예, 명품으로 나를 치장하면서 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나를 가리곤 합니다. 성공,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했어, 괜찮은 우리 자녀들이야 라고 하는 그 자녀들로 나의 삶의 치부를 가리고 그렇게 치장하려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는 슬퍼하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벗겨질 때에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치부가 드러났다.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그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반역하였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대항한 것이죠. 영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그 삶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어긴 그 죄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참담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 일 말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자연도 무너지고 자연 안에 나타나는 모든 악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뭄에 기아에 허덕이고 폭력과 강도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말입니다. 사우론이 절대 반지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그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이 결국에는 악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는 지금 맛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박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 가정과 건강과 돈과 성공, 이 모든 것들, 정의와 자녀들과 성,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야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야근을 하면서도
위협을 느끼죠.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일을 잘못할까 봐, 그리고 때로는 내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그 상실 속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예배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시 돈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나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 내 몸이 점점 늙어가고 내 몸에 망가짐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몇 번이고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럴까? 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안 될까? 왜 나는 계속해서 늙어가는 것일까? 왜 나는 아픈 것일까? 이런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정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우리는 경직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정하신 벌,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은 사망이죠. 이것에 대한 그 짓누름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이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그 뒤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 부활하지만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우리가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서는 그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날 때, 나의 치부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나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 꼭 오시면 제가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됨의 가장 근본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열매들이 이것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숨기지 말고 그 모든 치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참으로 죄된 그 의지가 이제는 우리가 그 죄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요 큰 죄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우리는 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 위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의 치부를 가렸던 모습이 결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의 모든 치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와 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